변화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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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9장 6절에서 21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신명기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는 무슨 말씀이니라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해석을 70인역에서 신명기 17, 8절에 따라 17장 18절에 따라 듀테로노미온 제2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이 성경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특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입니다. 보니 내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하였더니 10절에 보니 야훼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돌판이 그런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야훼께서 산상볼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11절에 보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야훼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12절이죠.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이 아래서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니 야훼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6절에서도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3절에서도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기로. 1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려오니 그 산은 불붙어버리고 돌판만 들고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어 야훼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17절에 내가 두 돌판을 내 두 손에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18절에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또다시 40주 40야를 야훼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는 수없이 많은 그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 것이 계속 나타나죠. 그리고 19절에 보니 야훼께서 심히 분노하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기도에 들어주셨다. 20절에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고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금송아지의 금가루는 갈아가지고 그 백성들이 먹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했고 또 여기서는 죄고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 이게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는 그 번제를 드리는 형식으로 이게 나타난 걸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는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우리도 알지만 수없이 기도하죠. 미리암이 또 죄를 지어서 문둥병이 들었을 때도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론이 죄를 지면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도 또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이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달라고 그렇게 오죽하면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협박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늘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를 했으면 그러실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석 잘못 치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엄격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또 앞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율법의 반복이다.
이게 분명히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죄를 지을 건데 모세는 자기가 따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보듯 뻔하니까 안타까워서 계속 반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기록하라, 기억하라, 계속 8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주전 1406년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증거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신명기가 100회 이상 인용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신명기의 사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하나님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죠? 우리가 장마다 읽을 때마다 결론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겸손하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후손 천대까지도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으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신명기의 사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하나님 뜻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산 기간은 보니 1446년에서 1406년입니다.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이집트에서 산 기간이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초반 1장에서 4장의 묘사가 되죠.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끌어들여서 회상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다. 이스라엘은 늘 변덕을 부렸고 늘 흔들렸고 늘 배반을 했죠. 그 하나의 사건 속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너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까지 쓰심을 주지 않으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신명기 보면 오늘 본문에도 6절에도 또한 13절에도 너희는 야훼를 경노게 한다. 너희는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인데 6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것은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고 또한 너희들이 선하고 착해서도 아니다. 8장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복을 수천 대까지 주시겠다.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아비의 죄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런데도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뻔히 알면서도 뻔히 해야 할 거 알면서도 못하고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버리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됩니다. 때로는 아세라 목상을 몰렉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나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고 절하고 그죠? 우상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삶 속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운동에 빠지면 운동에 좋아하고 그죠? 뭐 또 노름에 빠지면 노름에 좋아하고 또 음란죄에 빠지면 음란죄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면 명예의 우상을 더 섬기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되신 거 뻔히 알면서 눈에 안 보이고 바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질투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눈에 물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이 왜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을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이 민족이 정말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기겠다. 누가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의로워서 그런 줄 알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복종을 원하시죠. 절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꼿꼿하게 목을 고추 세우지 말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리고 정말 나를 늘 거역하고 배신하는구나. 이것이 아파하신 하나님이다. 어떠한 역사에서도 불복종에 대해서 눈 감아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선지자들이 지적을 하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맞아요. 저는 매일매일 제 속에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하는 것을 늘 깨닫고 너무너무 애통하고 아픕니다. 보면 아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에서 올라오는 게 그렇게 아주 죄된 생각만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심술이라고 하나요?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 보여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은 정말 목이 곧아서는 안 된다. 모세가 늘 시내산에서
그 더운데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그래서 받아왔는데 내려와 보니 또 그렇게 무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걸 보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또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또 기도하죠. 그 죄를 사해달라고. 사날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데도 세상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늘 죄를 짓고 있고 늘 무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는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가 막힐까. 이 명예가, 이 권세가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불볕더위 속에서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그죠? 추울 때는 또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배가 고프니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편하게 살게 해주시고, 먹을 것 때때로 주시고, 배가 고파서 허기가 지면 뭐 아무거나 밥만 그냥 막 지어서 젓가락으로 떠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사사건건 늘 그런데도 불만이었다. 물 없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 내주시고, 춥다 그러면 덮어주시고, 덥다 그러면 또 시원하게 가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늘 알지만 사울왕은 자기 임의대로 살찐소를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살찐소를 잡아서 제사하고 아말렉을 다 멸하지 않고 살려주는 바람에 나중에 그 아말렉에게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악은 절대로 봐줘서는 안 되는 거죠. 요즘날 동영상 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게 그 사람이, 물론 죄가 밉지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악이 우리를 깨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죠? 그럴 때는 뭐 봐줄 게 없어요. 그냥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를 하죠.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부정적이다. 저 머지않아 가야 할 가나안 땅 정말 희망의 땅이었는데 가라고 해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걸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고 오차가 없으신데 단 하나 어느 때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끝까지 참는 것을 우리가 늘 훈련해야 된다는 거. 제가 그거 뼈 깊이 느낍니다. 항상 화를 내놓고 혈기 내고 나면 후회가 돼요. 아유, 내가 그거 하지 말 걸 왜 그랬을까. 못 견디는 거죠. 그게 그만큼 악한 거예요. 백성은 사흘이 멀다 않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차라리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는 극단적인 말들도 서슴지 않고 했어요. 430년 종살이가 지글지글 할 텐데도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야말로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구하는 모습. 그게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 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의 성향 중에 원망이 얼마나 또 큰 죄인지. 정말 고질병이다. 이 병은 눈이나 다리가 아픈 거 이상으로 큰 병이죠.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누구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저 원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기쁨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를 먹이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습, 그것도 용서해 주시는 모습. 모세는 중간에서 항상 기도했던, 나를 죽으라고 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했던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 모든 모를 다 짊어졌어요.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그 자리에서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눈을 감는 모습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도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별로 전혀 다른 게 없고
더나 해요. 더나 요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순진하기도 했죠. 곧 죽을 것 같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를, 무서운 죄를 수없이 지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감각도 없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거기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또 느낍니다. 이것이 5,000년 전, 6,000년 전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하고 잘하고 지혜롭고 영리해서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너무 약하고 너무 불쌍해서 긍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약하고 안 됐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고 문제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무장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 이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느끼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항상 반역하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더위 가운데, 막바지 더위 가운데 승리하시고 직장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